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 주제죠. 모든 개념들을 교회라는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쭉 교훈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영적 전쟁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실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도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의 세력도 실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름으로 인하여 도둑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와 영의 세력을, 어둠의 영의 세력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든지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또 텀이 있는 곳을 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질병도 건강도 빼앗아가기도 하고, 물론 건강의 문제가, 건강이 약해진 게 모든 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 싸움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몸을 혹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데미지를 받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물질 같은 것도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물질이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요업에게는 마귀가 역사에서 그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빼앗겨 버리기도 했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가 이웃 나라 족속들의 거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요업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의 영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성경은 대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놔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여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와와 아담 같은 경우도 보면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찾아와서 미혹을 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게 하고 그의 부부간의 관계, 그 좋은 관계도 깨트려 아주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 버렸고, 또 그 이로 인해서 인류의 삶 속에는 이 죄성, 원죄의 DNA가 흘러오도록,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저주가 이 땅에 인생들 인류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도록, 그 한 것은 다 보면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고요,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서 영혼을 지옥에 끌어가는, 지옥에서 보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또 사람을 미혹시킬 때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이 생각의 출처는 두 가지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든 그런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물리쳐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생각이 스치듯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때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집이 지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잘 또 스캔을 하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면요, 결국은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큰 틀에서 보면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마귀는 죽이는 역사예요. 생각이든 행동이든 죽이는 쪽으로 가는 역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여러 그룹이든 모여가지고 남을 죽이고자 하면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 그게 저주죠, 저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이 도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 축복은요, 살리는 겁니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은 거죠. 그런데 저주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칼날, 이 단어는 낮추다, 감소시키다 이런 단어도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낮추고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마귀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막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로 돌아온, 세 번째 무리 속에 돌아올 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이었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조상들이 시간이 지나서 160년쯤 지났을 때요,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BC 444년경이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아마 3대나 4대쯤 됐겠죠. 후손으로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에 가서 그 성벽을 세우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설득을 당하고 그럼 꼭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유대 땅의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니까 가장 행정적으로 수장이니까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일을 감당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행정적으로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를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선택한, 그 택정한 그 도시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그냥 쉽게 평탄하게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칭찬받았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제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기겠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반석,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그렇게 되리라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조금 있다가 엄청난 칭찬을 받고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는 것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뭐예요? 기대는 예수님 빨리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자리씩 하는 게 지금 자기들의 기대였어요. 세속적 기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다, 제사장들에게 잡혀 죽는다,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왜 당신 죽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야 베드로야, 너 니밖에 없다, 이렇게 감동적인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그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버려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나? 첫 번째는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따라 살아가고 더러운 삶을 살면요, 마귀가 붙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막 붙어요. 그 마귀는,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더러운 삶을 살면 마귀가 그냥 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말을 하고, 거짓말, 욕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더러운 욕을 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열어두는 겁니다. 마귀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 영적 세계, 깊은 이 영혼에게는 들어오지 못하지만요, 마음의 세계까지는 들어오고 육체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더럽고 이렇게 죄가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고, 죄를 통해 마귀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침투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 형제지간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자기 문제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기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잖아요. 그냥 아벨에게 은혜를 끼쳐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벨이 은혜를 몽땅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벨은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시기 질투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겁니다. 막 동생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요,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충신 다윗을. 이 사람의 시기 질투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 질투를 통해서 틈을 탈 수 있고요. 또 용서치 않는 마음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용서치 않는 마음. 이건요, 쥐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쥐가 내 집에 살게 하려면요, 쥐가 좋아하는 양식들을 집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쥐가 들어와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 또 이 마귀의 역사는 흘러오기도 합니다. 배를 이어서 흘러오기도 해요. 뱀의 특징이요, 이렇게 뱀이 막 이동이 막 멀지, 여기 있다가 저기 북한 땅에 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뱀은 거기서 노는 겁니다. 뱀은 그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력도 그렇잖아요. 병력도 집안에 내려오는 그 병력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병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겁니다. 안 좋은 문화도요, 이걸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때 저렇게 도박을 했고, 할아버지 때 술에 빠졌고, 할아버지 때 외도를 했고, 그러면 우리 아들 때, 자녀 때 이 조상들을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사람에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에베소 6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상 탓, 아버지 탓, 부모 탓, 할아버지 탓, 뭐 누구 탓, 이거는 벌써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지 뭐 부모를 대적하고 조상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안 좋은 문화, 좋은 문화들은 왜? 이건 좋은 가풍이잖아요. 좋은 레거시, 유산 아닙니까? 이것들은 자꾸 이어져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죄성 있고 시대마다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구조적 어떤 그 환경적인 그런 안 좋은 잔재가 있잖아요. 전쟁도 치르면 잔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세대를 따라 살아오면서 이어졌던 그 속에서 생겨진 가정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이 좋은 문화도 있지만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속에는. 그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스캔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병력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심하고 관리해주면 되는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문에 그런 것들은 이게 안 좋은 것들이구나. 우리가 병력은 관리하는데 안 좋은 문화에 대해서는 방심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때에 가서 그걸 딱 끊어내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좋은 문화를 내가 흘려보내줘야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지. 그건 모르고 그냥 다른 것만 흘려보내주려고 하다가는요, 진짜 중요한 이 부정적인 쓴뿌리의 문화들을, 안 좋은 것들은요,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고 제약이 관영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안 좋은 것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라고 탓하라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 신앙이 개성이 되고 좋은 문화가 개성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이 있고, 그 가문을 통해 독특하게 흘러오는 안 좋은 문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문화들은 자꾸 흘려보내야 되고요, 안 좋은 문화들은 내 때 그걸 스캔을 하고, 이게 안 좋은 문화구나. 우리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흘러오면서 왔던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 안 좋은 문화들 속에 생성된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우리 가문에 안 좋은 것들이 뭔가를 빨리 스캔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요,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나? 5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스캔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만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데미지드 이모션이잖아요. 데미지드 이모션이잖아요. 상한 감정이 있고, 어떤 분야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데 확 화가 나기도 하고, 확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그 분야의 어떤 그 부분은 트라우마거든요. 데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나도 모르게 확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가만히 스캔을 이때부터 쭉 해보면, 내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어떤 그게 생겼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내가 확 이렇게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루트를 통해 여러분,
그 루트를 통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럼 쥐나 이런 것도요, 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그런 감정적으로 있던 구멍이 뚫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뭐예요? 그런 그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의 찌꺼기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 뭐 근심, 분노, 또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또 우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의 영의 역사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요, 이거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을 약점으로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깨트리고 성립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선포하라. 네 번째, 기도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도요, 기도 안 하면 금방 마귀 역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너무 사랑해서 못 보면 막 죽리사니하던 그 부부도 살아가면서 맨날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맞고 안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기도불이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이 텀타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불쌍하고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통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편한 거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도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불이 꺼지면, 이제 어두워지면 어둠의 영들이 텀타는 겁니다. 기도불이 확 밝아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텀탈 수 없어요. 있던 것도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죄는 마귀를 부르는 통로임을 알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치 않는 마음, 시기, 질투 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이 틈탄다니까요. 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사탄아, 얼마든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수 있지만 나 자신이 아니면 또 상대방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수제자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영의 역사가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예수 이름을 맨날 물리치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한 주간도 다 끊어내자고요. 안 좋은 것들 다 예수님을 끊어내고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가문에도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 감정을 통해 흘러는 걸 다 끊어내고,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민감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거 주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거니까 이거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받은 이 아픔을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감정을 통해 얼마나 마귀가 틈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라가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요, 날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